우리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진짜 경건 두 번째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진짜 경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위선과 더러운 마음을 벗어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고 교훈을 했던 그 야고보 사도는 이제 그 말씀에는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바울의 교훈을 왜곡하여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강조하면서 행함이나 정말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바울도 그런데 사실 믿음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수라고 일컫는 이 로마서에서도 12장부터 행함에 관해서 교훈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까지 이 바울이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이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야고보 사도도 오늘 말씀에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죠. 바울 사도도 12장 1절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삶에 관해서 교훈하였던 것처럼 야고보 사도도 오늘 말씀에서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에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행함과 야고보의 행함의 차이가 있을까요? 바울이 말하는 이 행함과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의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는 없습니다. 바울도 야고보도 행함의 원동력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죠. 신앙생활에서 행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함의 원동력이 무엇이냐가 정말 더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의 행함의 원동력은 믿음과 사랑이죠. 그렇기에 믿음과 행함은 따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저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믿음이 좋다라고 여겨집니다. 스스로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늘 말씀을 듣고 늘 말씀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행하지 않아도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굉장히 뜨거워지죠. 그런데 듣고 나서 뒤돌아서면 가만히 있으면 다시 차가워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왜일까요?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는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주일 연합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고 헌신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한 주간 내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겠노라고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이죠.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기초로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로 드리고 그것이 합당한 예배의 삶이고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뜻을 분별하십시오라고 했던 이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의 이 헌신의 시간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헌신을 결단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22절이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헌신을 결단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헌신을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똑같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단지 잠깐 뜨거워졌다가 이 자리에서 돌아서서 나갈 때 다시 차가워지는 그것이 반복되어져 나가는 그런 삶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고 뒤돌아서면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형제 자매를 정죄하고 공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있으니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은 정반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삶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말씀과 삶이 따로따로 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고 깨닫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제가 늘 여러 차례도 이렇게 표현하는 그 말이 있는데, 말씀을 듣고 연습하라고 제가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생각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실제로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완벽해져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통치하신 그 영역이 넓어지면서 우리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섬김을 내가 완벽하게 되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김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섬김이 훈련이 되어서 이제는 섬기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전하면서 2019년부터 목장을 섬기면서 저에게 일어났던 변화는, 제가 그 처음에는 누군가를 첫 만남을 하고 누군가와 교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것이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제 제 자신을 포장하는 것보다 이제 포장하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 이제는 더 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행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라는 것은 완벽하게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내가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들은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보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살아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것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했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처음부터 어떻게 닮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포되는 그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해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며 나아가 볼 때, 우리가 실천해 볼 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훈련되어지고 우리는 점점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그들은 철저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철저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 계명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했던 예배, 그들이 했던 기도, 모든 예물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 일들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사랑이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져버렸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재판하고 스스로 심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고 남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기에 급급하였고 결국 예수님께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야고보는 이 서신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것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런 가짜의 경건의 모습, 가짜의 거짓된 거룩함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가짜의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에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에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울은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거울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 거울은 구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자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지요. 그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보면 희미하게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빗대어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면밀하게 관찰을 하지만 희미하게 보여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것을 비유한 것으로 열심히 주의하여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행하지 않으면 희미한 거울을 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24절의 말씀에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 잊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죄의 상태로 돌아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능력이 일어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믿음으로 살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죄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늘 여전히 그 연약한 부분 때문에 넘어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넘어질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율법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곧 무엇입니까? 이 율법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을 뜻하고 있죠.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그대로 사는 사람은 복음 안에서 복음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의 그 삶은 그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행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져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그 삶에는 그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이해하게 됩니까? 율법을 듣고 행해야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의 행위로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행해야지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는 실행 그 자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율법을 행한 일, 거기에 행함 자체에 복을 중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율법을 행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는 행하는 그 삶을 살 때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버거울 수 있습니다. 용서하라. 얼마나 우리에게 마음이 부담이 됩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만큼 힘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를 행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나는 당신에게 복수하지 않겠다, 이 마음을 먹는 그 순간,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이지요. 섬기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의 말씀, 오래 참는 인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불편함을 주고 많은 어려움을 주고 많은 또 때로는 그런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역사가 말해주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완전한 율법주의자라고 말했던 그들조차도 600개가 넘는 그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어서 그들은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말씀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 따로 삶 따로의 그 삶을 살아가도 괜찮냐라는 의미가 아니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행하는 자, 즉 나의 노력과 나의 의가 아니라 그 믿음이 원동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우리에게 감동되고 감화되어서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그 행함은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행함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노력, 나의 의가 아니라 믿음이 원동력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이 원동력이 되어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이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그 삶 살아가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VIP를 찾아가서 섬기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너희의 삶 그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즉 진리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걷는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26절의 말씀에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받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혀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도 바리새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듣기만 하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나왔을 때만 우리가 경건한 척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경건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면 우리도 결국은 바리새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행함이 전혀 없는 삶은 결국은 너희도 바리새인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없이 내 의를 위한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은 27절과 같이 된다는 것이죠. 27절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자기를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고, 또 고아와 또 과부를 돌아보는 것,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내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천하며 나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으로 내 삶에 세속이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진짜 경건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한 번도 행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에 따른 행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행함은 믿음에 근거한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 아무 상관없이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너무나도 이 구원이 남용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그 시대도 그랬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여서 그들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우리의 삶에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모든 삶이 있어도 남에게 상처 주고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전혀 없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 없이 살아가는 그 수많은 자들에게 이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야고보 사도의 교훈과 바울 사도의 교훈은 충돌되지 않습니다. 서로를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이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하는 교훈과 비슷하지요. 12장에서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왜 분별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분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하여서 그 성령의 그 뜻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과 행함을 따로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합당한 행함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나아갈 때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합당한 행함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